예, 같이 합독하실 말씀으로 받고 주고 받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 다음으로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요, 은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신 도구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가요, 정말 달란트가 되고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그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요, 일시적입니다. 이 은사는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은사는 끝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실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실제를 보니까, 그래서요,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 은사가 사랑의 본질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결론으로는 그겁니다. 은사 중 최고의 은사가 뭐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은사를 발견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남들이 모르는 거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이 사실이 체험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왜 보여지느냐? 능력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들은 사람들이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당연히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을 사랑으로 받은 자한테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많은 이야기가 없다? 그럼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삶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어야 그게 내 삶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스토리는요, 그저 상처고, 그저 문제고,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나의 삶의 스토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스토리와 함께 엮여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있을 재림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과거로부터 체험되어진, 과거로부터 보여진 그 소망이요,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힘들고 좀 문제 가운데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고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겐 보장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결국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 이것이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데 있어서요,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시기, 자랑, 교만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죄의 시작은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시작은 뭐냐?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가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거. 그때서부터요, 시기는 시작되는 거죠. 그 시기는요, 사단도 시기를 했어요. 천사와 우리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천사는 영으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신을 가졌어요. 사단의 시기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은 인간으로 지으신 목적이 있고, 천사는 천사대로 지은 목적이 있는데, 천사 중 일부가 인간을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생겨요. 근데 시기의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요, 시기도 안 해요. 속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시기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 욕심은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데, 그 시작이 욕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랑이 뭐냐? 자기가 원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확대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이랑 비슷한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데, 시기가 들어가고 자랑 교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조금이라도 도운 게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유익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요, 자기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성을 내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게 전부 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불의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은 불의를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당장은 이익이 생겨요. 내가 나쁜 쪽으로 가고 나쁜 일에 동의를 하면 내게 이익이 생기는 거죠. 내게 생각지 않은 이득이 생기니까 기뻐할 수밖에요. 그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단어 사실 안 돼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돼요. 내게 시기가 돌아온다. 그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복음을 찾고 복음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시기가 들어와도요 복음이 내게 더 크면 그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사랑의 증거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기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게 뭐냐? 우리의 힘으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라 그랬어요. 이 온유는 팔복 중에 나오는 온유와 달라요. 이 온유는 친절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근데 그 친절은 진리에서 나오는 친절해야 돼요. 우리는 친절한다고 하면서 가식적으로 그냥 말로만 모습으로만 하는 친절은요 참 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며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반대되는 그 사랑과 싸워 어떻게 승리하고 실천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 사실이 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사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일도 전부 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과 모든 지식과 지혜의 비밀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뭐냐? 사랑이고요. 사랑은 곧 시작이요. 영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된 복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시작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주어야 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당연히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어렵냐? 우리가 복음을 받은 복음의 사랑이 있으면요 주는 사랑이 어렵지 않아요. 이 땅의 진정한 문제를 여러분들은 이미 아셨고 이걸 실제적으로 아시면 돼요. 이 땅의 진정한 문제는요 사단의 문제고 제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고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이 진짜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요 이 문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어지시면 진정한 문제가 보여질 때 진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답은요 여러분들 마음에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피조물이 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게 증거로 나타나실 거예요. 이걸 믿을 때요 우리에게요 6월절의 비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은 오픈된 비밀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펼쳐진 답이에요. 진정한 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답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이것만이 답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냐 이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자녀 속에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 유산으로 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만큼 확실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적인 유산, 다른 유산은요. 이게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거는요. 최고의 유산이요.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받지 않은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받을 사랑이 뭐냐? 받을 사랑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간고입니다. 이 간고는요, 그냥 한번 전달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간고는 교회의 시간표거든요. 그 교회의 사역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 간고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받을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배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현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현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가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각지대가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장소 한국어 어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현장을 가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점점 재앙지대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안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추시겠어요? 그 빛을 이해하신 사람에게 빛을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아서 사각지대로 가면 그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반대로 빛이 없으니까 그 어둠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 후대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 후대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생로병사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생로병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병로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생로병사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절을 믿지 못하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 내용을 모르니까 생로병사까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 태어남의 시작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죽음 이유도 모르니까 세상은
안 가르쳐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할 사실을 믿는 우리는 먼저 그 죽음부터 가르쳐 줘야죠. 다시 말해서 죽음을 가르쳐 준다는 건 부활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꾸 죽음을 얘기하는 가운데 생명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이 내용을 안 되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되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요, 육신을 벗고 부활을 체험한 그때는요, 우리가 진짜 그때는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100% 아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부활이 목적이죠. 부활하시려니까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것이 뭐냐?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본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모세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는 모세는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요,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지니까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게 온전히 다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했던 사실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죽었다가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먼저 본 게 제자들인 겁니다. 그럼 제자들한테 보여줬다는 것은 제자들한테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믿을 때 믿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까요. 우리가 꼭 죽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믿음이 보이게 하시니까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진짜 믿으면 진짜 영생이 얻은 사실이 확인되면요. 그 사람이 제자인 거지요. 제자랑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생명을 드릴 정도로 믿었어요. 믿으니까 생명을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릴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죠. 이것은요, 이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일시적이에요. 이 사랑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리되는 만큼, 말씀의 은혜 받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해가 돼야 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의 수준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느 종교에서 이걸 증거한 이 내용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은 뭐냐?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은혜로 믿어진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곧 사랑이고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졌다? 이건 기적이지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은사가 이 사실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 많은데요. 어떤 치유가 이거보다 더 큰 치유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 암이 걸려도 상관없는 거죠.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태고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떻게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주셨으니까 받은 거예요. 이게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사랑입니까? 주시는 분이 주셨으니까 우린 받은 거예요. 진짜 받은 게 맞다면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이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다른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건요 최고의 은사예요. 다른 은사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이 은사는 영원히 증거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이 최고의 것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사실들이요 현장에서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전도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말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